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 신약 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두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근흥직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부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흔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곧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것은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앓고 서서히 죽어가는 여인이나 죽은 야이로에 따른 절망적인 그 당시 인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그의 죽은 딸을 부활로 받고 또 자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혈루병 앓은 여인의 절대적인 믿음에 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쳤지요. 가능하면 가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천한 어부들을 그리고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창녀를 죽음에서 살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면서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엄한 종교 창시자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와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위풍당당한 그런 풍채도 없는 수수한 시골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병자들이나 죄인들은 아주 쉽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만 괴로웠고 재산만 탕진하고 말았지요. 병은 아무런 차도 없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천국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여인은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듣고 말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소식과는 다르죠. 이 세상 뉴스는 앞만 들어봐도 우리에게 낭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듣고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유출병은 율법적으로는 아주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군중들이 에워싸고 앞뒤에서 밀고 당겼죠. 예수께로 접근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간절해진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치유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나갔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리 가운데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었죠. 참으로 엉뚱한 질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엉뚱한 질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밀고 당겼지만은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의 손길을 구별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겨자씨 같은 작은 행동만으로도 치유될 것이라고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였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야에 가면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환처에 손을 흔들면서 특별한 종교의식을 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했기 때문에 크게 실망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이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위한 특별한 종교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구석진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여인의 작은 신음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렇게 묻자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율법대로 하면은 정결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는 대신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숨은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숨어있는 믿음을 발굴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숨은 믿음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를 극복한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까지는 야이로에게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지만 비록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신분을 생각하면은 종을 보내도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신분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바로 장애였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비록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긴 했지만은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긴급한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가 사고로 길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혈류병 여인 때문에 지체하다가 자신의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36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평하기 쉽지요.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조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적이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굳세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을 위해서 야이로의 딸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쪽이 행복해지면 다른 한쪽은 불행해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생공령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십니까? 예수님이 병자는 살리실 줄 몰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와도 소용없으니 장례 준비나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야이로에게 믿음에는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곁에서 들은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다시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광풍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지요. 불신과 두려움은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가 끝까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찾아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을 치유할 때도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곧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명백한 사실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것입니까? 야이로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끝까지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믿음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서론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딸아이의 죽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내 딸이 참으로 죽었구나 느꼈던 것입니다.
또다시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야이로를 격려했습니다. 39절에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된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안 된다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믿지 않는 무리를 다 내보낸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무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고향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며 고칠 뿐이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구원에 복된 소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야이로는 죽은 딸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주님, 두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 보지 않고도 믿고 믿음으로 눈앞의 환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